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7장 전반부에서 이 세상에는 두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는 빼앗기고 사라질 권세, 또 하나는 영원한 권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는 사실은 빼앗기고 사라질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권세죠. 그 권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교회가 아닐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 7장의 후반부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다니엘 7장 15절부터 보시면요, 그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1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이상을 보긴 보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드니까 다니엘이요,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천사로 저희가 생각되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물었고, 내 짐승의 환상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요,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나라의 운명을 말해 주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 권력의 최후,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에 대한 최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요, 또한 뒤에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모든 나라들을 대체할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요, 힘센 한 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짓밟게 되지요. 네 번째 동물입니다. 네 번째 짐승. 그 기간이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요 쉽게 설명드리면 합하면 세때 반이 됩니다. 세때 반. 이 세때 반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요 3일 반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이어받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세때 반 후에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된 장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러면 하나는 뭐고 둘은 뭘고 반은 뭘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의 역사,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면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지상에서의 악한 통치자의 권력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때는 한정되어 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결국 끝내는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악의 세력들도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리고 혹독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 보아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표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 27절도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 권세는 빼앗기고 천하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운명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곳이 영원하지 않음은, 그리고 이곳이 심판의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원한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 충실히 감당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성실하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과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할 것 같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무너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